2022년 새해 첫 주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좀 긴 절 말씀이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 2022년도를 우리로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한 해를 새롭게 달려가는 우리 마데테스 친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가복음 시즌2입니다. 작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해하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게 하셨다면 올해는 이 마가복음 후반부 9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사역 속에 또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중고등 교육팀 표는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2022년 남일 마데테스 마가복음 시즌2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올해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믿음이라는 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믿음. 시작.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믿음. 이렇게 올해의 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그 순간순간 현장 속에서 좀 풍성하게 체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물론 그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어졌고, 팀장님이 연초로 이렇게 맞으면서 이 마가복음 9장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찾게 되어졌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특별히 팀장님이 작년 여름 7월 말 8월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통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던 한 낱말이 있었는데 그 낱말도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의 구석구석 특별히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유일하게 보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서 그들을 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다음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크게 변론, 토론, 논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여기서 그들은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변론의 내용을 보면 이러했습니다. 16, 17절에 예수께서 물으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네, 예수님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끼리만 있었을 때 마침 어떤 한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아이도 귀신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인격적인 고통, 그 가족 전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단번에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 예수님이 하필 그때 변화산에 가버리셨고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파악이 되시죠? 예수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 있고 그 아버지는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스스로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6장 7, 12, 13절에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시죠.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하라고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채 보냈습니다. 12절에 회개하라 전파했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고 그들은 세상을 나아가서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를 고쳐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 9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이 6장에서 권능을 행하던 이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도 전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든 이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부단히 아마 그 순간 속에 노력했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않겠어요? 애를 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아버지와 또 함께했던 무리들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비난과 어쩌면 야유가 쏟아지는 거죠. 왜 고치지 못하느냐? 너희 선생 예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바보이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막 이런 비난들이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을 내면서 항변하느라 언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진땀을 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이 없는 채 있는 9명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좀 다가옵니까? 팀장님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귀신 들린 이 아이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선생님의 모습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무기력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어지면서 마음이 참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왔고 또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어떤 권능조차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9장 후반부에 여러분 가보실래요? 38절에 이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찾은 성경 보십시오. 요거는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38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참 좀 지난 뒤에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 제자라고 12제자라고 따르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린 아이를, 어떤 사람을 고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9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본문 조금 뒤에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두 번째 말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여러분 조금 더 위에 가보세요. 33절이에요. 33절에 보면 가브나움에 이르렀을 때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크는지 서로 그 키재기를 하고 있느라 이런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팀장님부터 많이 들어왔던 우리가 속해 있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팀장님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참 힘든 그런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귀신 들린 한 아이 앞에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언쟁을 하고 있는 이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 또한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팀장님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질병 앞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의 첫 대답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물으실 때 이 부름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인가요? 무기력하게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과 모인 무리 양쪽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낱말을 더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믿음 없는 세대라는 표현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다음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동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같은 세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정 한 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라고 말하신 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9명의 제자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 함께한 무리들, 서기관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한탄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새로운 해가 시작된 2022년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2022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 시대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 전하여진 지가 불과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이 생각해 보았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나에게 있건 없건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관심이 없는 부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쉬운 세대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기가 더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기가 더 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이런 여러 현상들과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가치와 시대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2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첫 번째로 아버지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 시대가 믿음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믿음의 근원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23, 24절인데 특히 24절을 보세요, 여러분.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 아버지의 태도가 뭔가 하면,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모습,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여 나아가는 그 간절한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이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그 아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다 끝이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이 상황이 궁금했을까요? 왜 며칠 전에, 얼마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왜 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처음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데려왔을 때는 쉽게 고칠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같은 말씀을 다루는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문자적으로 보면 영 다른 대답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 기도문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의미의 그 주문을 말씀하시는 기도인가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기도는 여러분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는 이 두 가지의 대답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 그들은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 후반부에 이런 모습을 자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 가운데 있었던 그 원인들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는, 이 믿음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있으면 오히려 믿음은 줄어들고 희미해져 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속에도 있는 이 믿음, 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오늘 귀신 들린 소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2022년에 새로운 이 한 해에 작지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몸짓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몸짓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몸짓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의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더 깊어지고 더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또한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 나 또한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또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작은 몸부림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